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물이 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개구리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먼지가 이로 변하기도 하고 파리로 인해 폐허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가축들의 죽음의 재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게 하기도 하고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고 때로는 물이 없어 갈증의 고통을 겪기도 했으며 먹을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더 편했던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에 겨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수많은 전쟁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으며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은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은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사람들의 가나안 정탐 보고가 실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들은 하나같이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곳에서 가져온 탐스러운 과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보고는 매우 상반된 보고였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번 더 쳐주세요. 네, 또 한 번. 또 한 번 넘겨줘요. 네, 한 번 더. 네, 저렇게 상반된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쪽에서는 갈 수 없다, 노. 또 한쪽에서는 가자, 고. 이렇게 매우 상반된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서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그에 비해 14장 6절에서 9절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매우 희망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보고가 더 정확한 보고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토록 서로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13장의 절망적인 보고와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적인 보고의 차이는 그럼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토록 상반된 보고를 했던 것일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첫 번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13장에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인 것만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매우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한 족속도 아닌 6족속 또는 7족속이나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놀랍고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골에 살다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을 쳐다보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죠. 높은 빌딩 쳐다보다가 뒤로 자빠질 뻔하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발전된 문명과 문화는 그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풍족한 땅이니 잘 먹었을 것이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왜소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장대해 보이고 든든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여기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준 밥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현실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얻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역시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만나면 숙제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겼으니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다시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이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끝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의 구약, 신약 역시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즉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그 약속을 보지 않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눈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13장에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그에 반해 14장에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서는 아마 허황된 꿈을 쫓는 이상주의자 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허황된 꿈을 쫓는 이상주의자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말입니다. 13장의 보고와 14장의 보고의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주어, 즉 주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보고의 핵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장대한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14장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핵심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셨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형태와 방식이 달라지게 합니다. 돈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무엇이든 돈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가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느냐 또 얼마나 큰 돈이 투자된 일이냐에 따라 그 일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무엇이든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된 일이냐, 얼마나 사람에게 편리한 일인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르지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그들은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암담합니다. 결코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그리고 기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도자가 힘든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저 문 안에 사람이 하나 서 있죠. 베드로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천국 문 앞에 양쪽에 큰 사자가 물어뜯을 듯이 지키고 서서 그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천국 안에 있는 베드로가 이 구도자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자는 모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오면 저 사자들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주변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마치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덤벼들 것 같은 사자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자의 발에 착고를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주를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방어력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절망케 하는 현실, 내 앞에 놓인 문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의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만끽하게 될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